143편 역시 다윗의 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 참회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낙심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과연 주저앉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큰 공경과 어려움,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수들의 거센 공격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그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허물 때문에 또 그 마음에 깊은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욥과 같은 경우라든지 또 다윗 같은 경우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사탄의 여러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보여서 괴롭고, 또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은 3절로 가서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박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땅에 엎어버려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7절 끝부분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 속에 자신의 처지가 대단히 공경 가운데, 깊은 공경 가운데 빠져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도 또 표현하기를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의 깊은 상태까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느냐 할 때 자신이 죄의 악됨을 또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자신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과 박해와 공격, 자신 안에 발견되는 죄와 허물, 이것들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그 영혼이 깊은 절망스러운 상태, 그의 모습이 이런 암흑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면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5절, 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을 기억했다. 지나온 삶을 쭉 회상했다는 말이죠. 주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읊조렸다 하는 말은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추해서 되새겨보았다 하는 사실이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회상했다, 묵상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생각하고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 마른 땅에서 물을 간절하게 찾듯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잡힐 때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아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앞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아주 좋은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또 살피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느냐? 속히 응답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고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의 인자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심을 자신이 듣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 평평한 땅, 굴곡진 땅이 아니라 평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공평한 땅. 어떤 곳을 말합니까? 지금의 이 위기 상황, 굴곡진 이 어려움의 길을 통과하고 이제는 평평한 땅에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일련의 표현들을 쭉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7절, 8절, 10절 이 내용들이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응답해달라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말씀을 자신으로 듣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 가운데서 원수의 공격에 의하여 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깊이 회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표현하는 말씀, 응답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결단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그가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과 의가 하나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과 의라고 하는 표현은 참된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고
역시 이 표현이 11절 하반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하반절에서도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앞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신의 근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12절 또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말은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는 결단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서, 주의 참된 의로움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살폈지만 주님의 이런 인자하심의 근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분의 이름에 근거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갈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행하여서 안전한 길에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며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루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세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른 아침 주의 인자한 말씀을 저희로 또다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마다 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심히도 부족함이 많은 자들임을 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더욱더 저희들을 공격해서 절망과 낙담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주저앉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지나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주의 이름에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샘을 얻고 응답받는 삶을 살면서 주의 뜻을 행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